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입니다. 자, 제가 읽고 여러분 읽으시면서, 아니죠, 영상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합독하셔야 되겠습니다. 22절부터 30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함께요.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흐르면서 그 문제는 참 다양하고 심각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오늘만큼 큰 문제가 있는 그런 시대도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문화, 또 인종의 문제, 계층의 문제, 수많은 문제에 덧붙여 요즘 우리는 심각한 전염병의 문제, 이런 문제까지 덧불어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인간이 지닌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자기 자신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이 죽는다든지 망한다든지 아프다든지 라고 하는 것이 저 멀리 있는 나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천하의 모든 것을 얻어도 그날 밤에 목숨을 잃어버린다면 아무 소용도 없는 생명과 관계된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 문제, 사람의 구원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죠. 바로 이런 문제가 예수님을 따르던 어떤 사람에게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 2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여, 구원 얻을 자가 적으니이까? 구원 얻을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수학적인 질문입니다. 많을 것 같습니까? 적을 것 같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많다 혹은 적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셨고 뜻밖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하는 다른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 예수님 구원받을 사람이 적으니까 많으니까 이 숫자를 물어보고 그 분포를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는 많다 적다 하지 아니하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또 힘쓰라 라고 하신 이 음성, 이 동문서답 같은 이 음성, 이 음성에 오늘 우리는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좁은 문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에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들어가는 사람이 많고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좁은 문, 이 말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마태복음 7장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좁은 문 말고 넓은 문은 그 길이 넓어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했는데 이 많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좁은 문,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다른 말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넓은 문,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이렇게 정의 내리고 계십니다. 성경을 읽으신 분들, 또 설교를 여러 해 들으신 분들은 이미 아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찾는 이가 적는 그 문, 그 문의 실상이 예수님인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 좁은 문은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리고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주님 스스로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문이다. 그런데 내가 생명의 문이다. 내가 근데 그 좁은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구원 얻을 자가 적으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딴 거 필요 없고 나를 통해서 들어가라 그 얘기죠. 예수님께서 예수님,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그 길을 들어가라. 그게 구원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의 초점인데요. 이 좁은 문을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 24절이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안 되어 있고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힘쓴다. 이 킹제임스 번역에 보면은 이걸 스트라이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이죠.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거, 생명을 걸고 노력하는 거, 죽을 힘을 다하는 것, 이제 이런 게 스트라이브입니다. 트라이 정도하고는 다릅니다. 트라이는 애써 보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 보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운동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이성을 만날 때 가서 막 전화번호 따려고 트라이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이 스트라이브, 이것은 사생결단을 한다는 얘기예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목숨을 걸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생명을 걸고 모든 것을 걸고 애를 써라 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제가 가끔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눈물 날 만큼 기특할 만큼 열심히들 사십니다. 어떤 분들 보시면 막 새벽같이 출근하고 너무 늦게 들어온 날은 그냥 쪽잠 잠깐 자고 다시 나가는 것 같아. 밤늦게 들어왔다, 새벽같이 출근했다, 모진 소리 들어도 참았다. 그거 안 참고 멱살 잡으면 어떻게 돼요? 다음 달부터 관리비를 못 내지. 그러니까 막 참아가면서 소금 끓여가면서도 열심히 살고 이 세상살이가 여러분 설렁설렁 산다고 저절로 되진 않잖아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이들 학교 갈 때도 요즘은 학교를 잘 못 가요. 코로나 때문에. 하지만 학교 갈 때도 보면 학교 가서도 안 그런 아이들도 있지만 공부를 좀 하는 아이들은 막 최선을 다해요. 막 제가 성적이 올라가면 내가 떨어지는 거야. 제가 1등이 되면 내가 2등이 되는 거야. 뭐 그런 경우가 없어서 모르시죠. 아무튼 최선을 다해요. 막. 그래서 서울대학을 가느냐 아니면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느냐 아니면 서울에 있는 대학이 아닌 대학을 가느냐에 따라서 직장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막 최선을 다하는 거야. 사업을 하는 분들 보세요. 살려면 사고 말려면 마세요.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물건 좋다고 정말 좋다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집에 가서 보니까 밑에는 썩었더라고.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팔아요.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게 어디 있냐고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최선을 다하십니까? 그거죠. 신앙생활은 여가생활이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은 문화활동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명과 관계된, 구원과 관계된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구원 얻을 자가 적으니까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다른 대답 안 하시고 내가 문이니 나를 통해서 들어가라. 그 문은 좁은 길이다. 그러므로 좁은 길이기 때문에 힘써야 된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뭐예요? 신앙생활을 크게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적당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사생결단을 하듯이 생명을 걸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뜻이 들어있죠. 여러분 왜 힘써야 됩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이유가 다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가 나와 있는데요. 첫째는 24절에 말씀하시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여러분 구원받고 싶죠? 누가 구원받기 싶겠어요?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 왜 절에 다녀요? 구원받으려고 다녀요. 마호메트를 왜 믿어요? 구원받으려고 믿는다고요. 여러분 조상들에게 저희 정성을 다해요. 왜요? 복받고 구원받으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다 원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원하지만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원해도 못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주의할 말씀이고 굉장히 따가운 말씀입니다. 좁은 문 앞에 와서 들어가기를 구하고 있지만 다 못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소수만 들어가고 대부분 못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대답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주여 구원 얻을 자가 적으니까 적다는 얘기예요. 적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상징적으로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구원 얻을 사람들의 완전수죠. 하지만 적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왔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의 초점인데 예수님 앞에 왔는데 구원 얻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있긴 한데 예수님을 해치고 들어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 앞에서 다 서성거려요. 할까 말까 갈등해요. 은혜가 좀 되는데 해볼까? 아유 저것도 설교라고. 아무튼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예배 앞에서 신앙생활 앞에서 서성대요. 많은 사람들이 서성대요.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 신앙생활은 서성대는 건가 보다. 그래서 자기도 서성대요. 막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부담 없이 설렁설렁 그냥 그렇게 해요. 우리 교회 말고요. 요즘에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서성댈까요? 서성대는데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 첫 번째 이유는 구원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래요. 구원의 중요한 것을 몰라서 그래요. 내가 이 문을 들어가지 않으면 난 지옥 간다. 이걸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 틀림없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 그분을 내 구주로 내 마음에 모셔야 된다. 아는 게 아니라 믿어야 된다. 이 중요성을 몰라서 그래요. 제가 가끔 성경 공부나 이런 걸 통해서 말씀드릴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이 구세주를 아는 게 믿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구세주인 걸 마귀도 안다니까. 그러면 마귀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는 것을 아는 것은 아무 힘이 없어요. 믿는 것이 힘이 있어요. 믿는 게 뭐예요 그러면? 믿는 것은 거기에 동의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believe, faith 이런 것들은 그냥 관념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왜 서성이냐면 알아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 알아요. 교회를 다녀야 구원받는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중요성을 몰라요. 필요성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오랫동안 은혜는 못 받고 공부만 해서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공부가 아니에요. 물론 주일학교가 학교니까 아이들만 가르치는 것 같지만 은혜를 끼치는 거죠. 지식도 주고 정보도 주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은혜를 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하자면 교리적으로 종교적으로 논쟁을 좋아해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어려서부터 다녔어요.
사랑에 대한 설교 수백 번 들었어요. 믿음에 대한 것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교리적인 내용들 수도 없이 들었어요. 많이 알아요. 그래서 논쟁할 수 있어요. 자기 의견을 표시할 수 있어요. 넓은 문은 이런 것이다. 좁은 문은 이런 것이다. 믿음은 이런 것이고 사랑은 이런 것이다. 소위 말은 하나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탁상공론자들. 소위 종교인, 신앙인은 아닌 종교인. 교인이긴 하지만 참된 성도는 아닌 이런 사람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머리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 가슴은 뜨겁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서성대는 거예요. 들어갈 필요가 뭐 있어요? 사람들 막 부딪히고 걸구치고 힘든데 뭐하러 굳이 들어가요? 교회 터에 앉아서 이야기하면 되지. 그러니까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날이 갈수록 설교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무너무 똑똑해지십니다. 너무너무 스마트해져요. 더군다나 집에서 이 기독교 관련 채널을 여러 개를 섭렵하십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 아주 귀가 번뜩번뜩 열리는 그런 말씀들을 잘 많이 들으셔서 얼마나 영민하시고 그러신지 모릅니다. 허접한 설교했다가는 난리가 납니다. 좋아요. 괜찮아요. 좋아요. 근데 그렇게 많이 알면 뭐 하냐고요. 십자가가 어떻고 낮아지는 게 어떻고 참 엄청나게 좋은 설교도 들으시고 공부도 하시고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지식은 내게 악용만 될 뿐이에요. 주님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데 방해물만 되고 장애물만 될 뿐이에요. 구약의 율법사들의 그 율법이 하나님께 나가는데 장애만 되었어요. 또 이 사람들은 왜 거기서 서성될까요? 26절에 말씀하시기를 위선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이 왜 위선자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가르쳤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했다고 했잖아요. 선행도 했고 방언도 했고 병도 고쳤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25절, 26절, 27절, 28절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못 들어가고 서성대고 있어요. 이들은 길에서 주님의 설교를 들었다고 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했어요. 종교적인 행사를 했어요. 그런데 못 들어갔어요. 서성대기만 하고 들어가질 않았어요. 이들은 왜 못 들어갔습니까? 왜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왜 구했는데 이들은 얻지 못했습니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데 이들은 믿지를 않았어요. 구원의 필요성도 못 느끼는데 믿음이 있겠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도 모르는데 믿음이 있겠냐고요. 신앙의 노력을 상실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공짜로 구원해 주시는지를. 물론 하나님이 공짜로 구원해 주십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공짜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값이 있습니다. 그 값을 치르신 겁니다. 내가 치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치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짜가 아닌데 공짜처럼 느껴지니까 그렇잖아요. 사실은 공짜가 아니죠. 하지만 거저 주시는 은혜죠. 공짜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값어치가 없는 줄 알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기복주의자들, 인본주의자들,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이 아닌 복주는 대리인으로 따르는 사람들, 믿음 없이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리해 보면, 그러니까 힘써야 되잖아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교회에 막 예수님 앞에 막 서성대고 우글거리고 들어가지는 않고 질문이나 해대 쌓고 뭐 평가나 하고 먹을 까준다고 뭐라고 하고 시험 들게 하려고 요상한 질문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있으니까 그 속에서 나도 아무것도 모르고 가만히 있다가 그런가? 저런가?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들어가지 못하고 서성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힘써서 그 사람들을 해치고 율법을 해치고 형식을 해치고 이 종교적인 행사를 해치고 참된 신앙 안으로 해치고 내가 들어가야 겨우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교회는 누구나 다닐 수 있고 심지어 스님도 오셔도 되고 누구든지 오셔도 됩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힘써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힘써야 될 이유가 본문에 또 나옵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기 때문에 힘써야 하고
두 번째 이유는 그 문이 좁잖아요. 그러니까 힘써야죠. 좁다는 말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들어가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개인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의 원문 성경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할 때 나는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차이 아시죠? 하나밖에 없는 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개인주의적인 느낌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는 개인적입니다. 개인주의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기독교는 개인주의가 아니죠. 이타적인 것이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만큼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내가 믿고 내가 구원받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라고 자식이 구원받고 없습니다. 엄마가 권사라고 아들이 저절로 축복받고 없습니다. 내가 신앙 고백하고 내가 죄사함 받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반응하는 나의 믿음의 결과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주님과 나와의 문제입니다. 억지로 끌려갈 수 없는 것입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은 여러 개의 구원의 문을 만들었어요. 마리아를 성모로 숭배해도 구원을 받고 성상을 만들고 성자를 섬겨도 구원을 받고 십자군 전쟁에 종군해도 구원을 받고 또 구원을 주기도 하고 어떨 때 교회 재정이 아니지 성당 재정이 부족할 때 헌금을 하고 헌금을 할 때 헌금의 그 동전 소리가 딸랑 떨어질 때 당신이 기도하는 그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들림을 받는다. 이 설교자들이 다니면서 설교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헌금에도 구원을 받고 헌신에도 구원을 받고 이것저것 해도 구원을 받고 사람 애매하게 연옥에 갖다 놓고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리고 싶으면 헌금하게 만들고 많은 구원의 문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중에 그 빌라도의 사다리를 가져다 놓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성당이 있었는데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가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사다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해요. 아무튼 이 성당에서 어떤 사람이 기도를 했어요. 그 사다리를 하나 올라가고 무릎이 긁히고 까지는데 그 고통을 참으면서 기도하고 또 하나 기어 올라가고 기도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구원의 길로 가까워지는 거죠.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랬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의 마음에 로마서 1장 17절이 콱 들어왔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이게 구원의 길이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성령의 강력한 음성이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가 그 사다리를 다시 내려왔어요.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가 마르틴 루터예요. 여러분, 구원의 문이 많다. 듣기 좋죠. 요새 불가지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철학적인 입장을 견지하면 손으로 이렇게 하면 보세요. 저기 다리라고 해봐요. 이렇게 하던 이렇게 하던 이렇게 하던 결국은 달을 가리키는 거다. 기독교처럼 이렇게 하던 불교처럼 이렇게 하던 뭐 누구처럼 이렇게 하던 결국은 신께로 가는 거고 달을 가리키는 거다. 그럴듯하죠. 듣기 좋죠. 종교 간의 화합, 평화, 아주 넉넉한 마음 좋은 것 같죠. 그러나 죽는 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천하만인간의 구원을 이룰 만한 이름을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이룰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힘써야 합니다. 문이 좁아요. 그러므로 하나밖에 없는 문이에요. 힘써야 돼요. 마지막 이유는 문이 닫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이 항상 열려 있으면 아무 때나 들어가면 되지 뭐. 그러나 여러분 집 문도 시간이 되면 닫힙니다. 너무 늦게 들어오면 열쇠로 걸어버립니다. 못 들어오게. 이놈의 자식이 정신을 차려야지 하면서 여러분 청소년들이 막 새벽에 다니고 그러면 돼요? 가끔은 그럴 수 있겠지만 상시로 그러면 걱정되잖아.
문 닫을 때가 있어요. 문이라고 하는 것은 닫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닫을 거 아니면 문이 왜 필요해요? 그냥 동그랗게 만들지. 여러분, 이 구원의 문 25절에 보시면 집주인이 문을 닫아버린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문이 닫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시한적이고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0절에서도 그 문이 닫힌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항상 열려 있었습니까? 시간이 되니 닫혔고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구원의 시간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시간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 문이 닫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깜짝 놀라서, 이 말씀을 누가 듣는다면 깜짝 놀라서 내가 지금 믿어야 되겠구나. 혹시 내가 내일 죽으면 어떻게 하나? 몇 달 있다 죽으면 어떻게 하나? 혹시 주님이 얼마 후에 오시면 어떻게 하나? 내가 그때까지 안 믿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놀람이 있어서 시한적인 문이기 때문에 지금 믿고 지금 믿으려고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어떤 사람은 닥칠 때까지는 닥친 게 아니다 그러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닥칠 때까지는 닥친 게 아닌 게 맞는 것 같지만 가만히 있으면 반드시 닥치고, 닥치기 전에 준비하면, 닥치기 전에 회개하면, 닥치기 전에 방법을 세우면 그 문제가 닥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문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앞에서 주객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방심하고 또 시간을 허비하고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고 또 우리의 재능을 허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욱더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다가 장로교 목사 같은데 왜 자꾸 힘쓰라 그러나, 왜 행위를 이야기하나, 이렇게 오해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힘쓰므로 얻는 거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여리고로 가셨는데 거기에 소경 바디메오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래서 소경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앞도 안 보이는데 사람들을 해치고 주님께로 달려나갔습니다. 누가 고쳤어요? 주님이 고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것이 복음이고 주님이 고치신 것이 복음이고 주님이 다 하셨어요. 그죠? 근데 바디메오는 뭐 했어요? 힘써서 나갔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고친 거 아니에요. 주님이 고치셨어요. 자기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주님이 구원을 주셨어요. 하지만 정말 구원이 거기 있으면, 정말 주님이 하나님이시며 정말 주님을 만나야만 한다면 어떻게 가만히 앉아 있어요? 움직이죠. 그게 신앙의 열심이에요. 믿음이 있다 하면서 열심이 하나도 없으면 믿음 없는 겁니다. 용서하세요. 혹시 기분 나쁘시면 교회로 찾아오세요. 물론 믿음이 열심히 좀 식을 때는 있겠죠. 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잖아요. 그럼 다시 마음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삶을 능동적으로 바꿔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하는 걸 보면 구원받았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힘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이 좁은 문의 현대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 다시 말하면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이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과한다는 것은 성경을 붙잡고 사는 것이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성경 안에 거한다는 것이고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참된 교회 생활, 참된 성경 신앙생활,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모여서 교회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생각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몸무게도 다르고 그건 괜히 얘기했다. 아무튼 다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또 예수님의 생각을 알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닮아가는 게 아니라 서로 예수님을 닮아가다 보니 서로 닮아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문제의 초점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은 목사 하나 들어가고 선교사 하나 들어가고 교역자들이나 들어가고 장로 권사 이런 분이나 들어가고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는 것, 이것이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것이 생명의 문이다. 이것이 구원의 문이다. 이것이 결코 폐쇄적이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문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생명의 문이고, 구원 얻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다 그 문으로 들어간다. 다 예수께로 들어간다. 다 교회 중심으로, 성경 말씀 중심으로 들어가서 신앙생활 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 좁은 문을 떠나지 말아라. 사생결단을 내라.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아라.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힘쓰는 것이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용기가 생겨서 힘쓰는 신앙생활, 좁지만 고독하지만 힘들고 외로울 수 있지만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주님 따라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 잘 붙잡고 하나님 약속으로 믿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